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고민하는 게 또 이런 거죠. 이번 부활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멘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절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하죠. 왜?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까지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증언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부활의 증언들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인 그래서 150명이 좀 넘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 하는 것을 부활의 증거로 크리스찬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주의 부활을 보았다 이것도 엄청난 경험이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활의 더 큰 증거로 본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억지로 끌려가듯 따라다니고 예수님 죽자 다 도망쳐가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무 말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하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본 자도 다시 베드로도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을 본 것, 그 본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의 전부, 그의 신앙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사용하실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간증은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고 그 얘기하고 다니는 게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테스티모니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간증은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았다 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진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그 사람들도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다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오늘 보면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게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장 16장 9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여인을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죠.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디까지? 무덤에까지. 그녀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성들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럼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첫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그 밑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답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까지 새벽같이 쫓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거예요. 뭐하러? 시체의 향유를 받으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썩지 않기 위해서. 즉, 이 여인도 아직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는커녕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이 구절을 제가 설계에 다시 삽입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하고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느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에 가장 먼저 쫓아가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제자들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쫓아갔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또 이렇게 좀 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인이 본 것은 성경 읽어보니까 기껏해야 빈 무덤인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시키신 것이 크고 작던 간에 주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던 어떤 대단하던 대단하지 않던 간에 이것이 주님의 계획, 마리아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지 않았으면 주님의 부활을 과연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물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쓰셨겠지만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일을 무엇이든 간에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좋던 싫던 크던 작던지 간에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요. 향품, 몰약, 어디 지금 많이 나오죠? 아가서에서 계속 나와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7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향품.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을 목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먼저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헌신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진심이 있습니다. 또 그녀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 진심과 열심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창녀라고 불렀던 그런 여인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설명할 수가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됐습니다. 과연 그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꼭 성령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바로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 만난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 은혜다 하잖아요. 정말 은혜예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인 줄로 지금까지 믿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 그 많던 친구들, 제가 정말 세상 친구들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다 떠나고 내가 의지할 바가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나를 정죄하신 적이 없고 잘못했다 하신 적도 없어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힘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려고 하시고 내 슬픔을 함께 끌어안으려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분처럼 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분께 정말로 의지하고 살게 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았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진다 하죠. 바로 마리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슬픔을 참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해를 다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기겁할 일이 생긴 걸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반응을 또 다른 반응을 봅니다. 20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14절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그녀는 슬퍼했고 그 다음에 놀랍니다.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갔겠죠. 그런데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예요.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배경 설명이 여러분 20장 1절에 먼저 나왔어요. 그 말이 뭐였냐? 바로 아직 어두울 때. 그 말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 아직까지 마리아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장면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엄청난 역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입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순간으로 사망이 끝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어둠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마리아에게도 아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직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죠.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있다 갈게. 속히 나오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음을,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되죠? 어둠 가운데 있다 나왔더니 뭘 봅니까?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마리아에게는 그 당시 이게 아직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서프라이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누가 옮겼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물어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찾으면 되죠. 이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헷갈려 해요. 누가 옮겼냐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천사가 굴러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거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결정하는 거고. 사실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는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이 돌에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가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닦으러 가니까 그걸 저걸 어떻게 옮기지? 누가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 걱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무덤을 열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자의 힘으로 그 무거운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분은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세요. 이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문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입버릇처럼 문제가 있을 때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막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체를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뭘 느끼겠습니까? 죽은 자를 찾아갔어요. 무덤에 아무도 없네. 여러분 뭘 느낄 것 같아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슬퍼하러 가는 겁니다. 무덤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시체가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또 봤다면 또 한 번 또 통곡했을 것이고 더 절망했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덤에 가서 우는 것밖에, 옛 추억을 더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울 필요도 없어지신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어서 끝난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고 당연히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럼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장차 주께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묻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시작하시느냐?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청년은 천사예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냐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찼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지만 그 슬픔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자,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자, 20장 14절도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까도 봤죠. 공통점이 뭡니까? 알지 못하더라. 마지막이다. 이 여인이 정말 알지 못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 쫓아다녔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딱 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경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은 말씀이 뿌리 내릴 때 그것의 결과물,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해 주셔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 내 경험, 이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눈에 뭐가 빈 무덤만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있으면, 헌신이 있으면, 수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무덤 앞까지는 간다니까요. 근데 다 가서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도 같이 가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널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예요. 뭔가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즉 말씀을 알기 전에는,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바로 쉽게 결론 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어도 그 일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니까 주님이 바로 내 뒤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할 말은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면 망각하고 있으면 다시 죄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이미 다 들은 자들이죠. 자,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었으니까 알죠. 근데 나사로 죽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억하시면 언젠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계속 말하다 보면 어디가는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옛날의 기억들의 믿음이 올려져 버리면 거기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건 그냥 활자예요. 죽은 글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읽어지네, 이해되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메모리 기억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앨범들을 보면 옛날에 빛바랜 사진들을 보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간 기억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신앙의 기억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 생명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진 삶. 자, 이제 또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살아난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있는데도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알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못 봤을까? 그녀는 시체 찾으러 갔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신데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엄한 데 가서 죽은 예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생명의 능력을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고통에만 눈길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이 여인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저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죠. 죽었던 것 같은 심령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체험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결론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누구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눈이 너무 아팠어요. 하여튼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막 부시고 쓰라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야, 이 눈이 너무 아프면 내가 성경도 못 볼 텐데.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 때문에 참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화로 뭐라고 항상 말씀해 드렸냐면 믿고 읽으세요. 그 말씀이 치유해 줍니다. 이랬거든요. 내가 그 일을 직접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고 슬퍼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설교자가 설교 못하면 참 이게 무슨 내가 소망이 있나 절망 아닙니까? 너무 괴로워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 밖을 이렇게 창문 식탁 옆에 창문에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눈을 좀 피로를 풀라고 쳐다본 건데 거기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길가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우야, 네가 설교 못하면 거리로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쁨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거 못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진이가 거실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진이가 거기 있길래 이진이한테 가서 이진아, 아빠 눈이 너무 아파 기도해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는 기도하면 오래 해줘요. 근데 이진이는 요만큼 짧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오랫동안 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 방에 앉아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눈이 막 밝아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우절이 아닙니다.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시대는 더 많은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슬픈 일도 있고 당황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다면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결국은 그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위에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나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살아나시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이요, 내 신앙이요,
모든 것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활절에 맞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